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고 선지자를 줄기차게 보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말을 가슴에 담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땅에는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만 남겨놓고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길거리에 흐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미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인데 나라의 미래를 일으켜 세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본인들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아이들을 기도하고 아이들을 도와줄 이런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더 참담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애가의 핵심 내용이 2장 19절.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때 아파했던 에레미야 마음으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이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날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어머니 날도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회로 퍼져나가서 어린이 날이 제정되고 어머니 날이 제정되고 어버이 날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좋은 문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내일 어린이날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인을 지목해서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 닥쳐오면 자녀들을 즐겁게 해줄 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 연휴가 돼서 어저께 그저께 고속도로가 명절 때처럼 막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또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체로 어린이날이 되면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기뻐할 선물을 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의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린이들이 정말로 미래에 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어린이들이 이 땅에 좋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는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서는 2% 부족이 아니라 98%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린이 주일의 문화를 이 성경의 문화로 오늘부터 안디옥 교회가 실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레오날드라고 하는 어느 목사가 미국에 5월 둘째 주일날 학교에 갓 들어간 아이들을 이렇게 강단에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 그것이 발단이 돼서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됐고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큰 역할을 해서 또 어린이날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 목사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강단에 불러놓고 그대로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경적 어린이 주일 문화를 이제 출발시킬 터인데 작게 시작하지만 미리 홍보를 안 해서 오늘 오후에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출발한 이 문화가 전 세계 모든 교회로 퍼져 나간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반듯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신화성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한 어린이 주일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터인데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따라 오후 예배를 꼭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문화를 지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오후 예배를 1시간 더 늦추어서 오후 3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에레미야 2장 19절을 어린이 주일 문화로 정착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화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화입니다.
과연 내가 남의 자식은 간두고 내 자식, 내 씨로 낳은 자식,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 이 자식을 위해서 초저녁부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눈물을 물 쏟듯 하고 기도를 해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번 반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출발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설교는 10분만 하고 정말 좋은 신앙 문화를 실제로 오후 예배 때 실천을 하고 그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자녀도 같이 와서 오후 예배에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한 1분, 2분이 아니라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오후 예배 때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자란 아이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가 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명언을 남겨주었고 그는 친히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자식이 방탕한 자식이 성자가 되는 이런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일들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일을 만들고 여러분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자녀의 미래를, 너의 미래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손녀, 손주를 불러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네 할아버지의 어머니, 너한테는 증조 할머니,
이분은 할아버지보다 1년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다.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 증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8살 때까지 태어나서 8살 때기 8년 동안을 매월 3일날 목욕하시고 떡을 만들어 놓고 조상께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비는 분이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기도가 바꿔졌다. 하나님께 엎드려 네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는 하루에 8시간씩을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증조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의 미래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우리 아들 좋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목사가 된 것이다.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유언을 하셨다. 어떤 유언을 했느냐? 할머니가 기도하시다가 할아버지의 미래를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알려주셨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주세요. 이런 유언을 하셨다.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의 미래를 증조 할머니에게 보여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런 예언을 하셨다. 증조 할머니는 시골 분이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1km 밖에도 모르시는 분이다. 서울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시고 그때 서울에 사셨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 분이 기도할 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만들 것이다. 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걸 그 할머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뭐가 됐지? 목사님.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세계 일주. 그렇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안의 역사를 쭉 이것만이 아니라 쭉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해줬으니까 오늘은 얘기하니까 나보다 앞서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머니지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니까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어머니에게 자신의 자식의 미래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기도했고 그 방향으로 나한테 유언을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신다면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결혼한 자식까지 딱 오후 예배 때 데리고 와서 함께 전 성도가 함께 이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뭐 되겠나? 매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와 자녀가 예배당에서 서로 끌어안고 손을 맞잡고 머리와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한 것, 5년, 10년, 20년 동안 기도한 것 절대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걷길로 나가다가도 그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신앙의 바른 자리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안 오려고 뻗뜬거리면 당근을 주어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살장에 가는 소도 당근 주면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세요. 그래서 꼭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기도 잘 안 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부모도 자식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마음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는 사사기 2장 10절의 문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문화를 역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 자기 조상이 살았던 땅 앞에 와서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30년을 비워놓은 그 땅에는 원주민과 주변의 부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뺏은 그 땅은 다시 일구어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너진 집들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자식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가꾸고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시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자식들에게는 다시는 땅 없는 거지의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 일을 하다가 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자라난 어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과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고 주변국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래서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을 이어지는 정말 슬픈 역사가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자식에게 집 물려주는 일을 위해서 별보기 운동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집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바삐 살다 보니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늙어 죽었습니다. 그 좋은 땅, 그 좋은 집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곧바로 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꼭 그 모습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또 어쩌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재산 물려주고 집 물려주면 자식이 그거 잘 간직할 것 같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입니다. 다 털어먹을 것입니다. 나라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중국에 먹힐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먹힐 수 있습니다. 일본에 먹힐 수 있습니다. 미국에 먹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자녀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1시간 더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집이 처음 복음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략간략하게 제목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써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6.25 가운데 남한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이를 부흥되게 하고 이로 인해서 개화가 되고 기독교 대학들 병원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발전되게 된 이 역사적 사실도 기록을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기도 시간 한 다음, 한 10분 기도 시간 한 다음 다시 한 10분은 자녀를 앉혀놓고 우리 집의 신앙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린이 주일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이 어쩌다가 타락했을지라도 골수에 사무친 우리 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돈만 심어주고 자식에게 집, 아파트만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았으니 당신 죽고 나면 하나님 떠날 것이고 돈도 잃어버릴 것이고 아파트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성도여, 우리와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문화에 즐겁고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문화를, 이 두 가지 문화만 지켜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더 제안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내 자식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씨를 심어야 되겠다. 아이를 젖을 뗀 뒤에 사무엘을 데리고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득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의 씨를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자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재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자녀에게 너를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씨를 심노라. 그리고 자녀의 손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심는 씨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날 얘들 선물 주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끝나는 것이 자녀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신목사가 제안한 이 기가 막힌 성경적인 문화, 아이와 함께 예배에 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 가문에 임하신, 우리 교회와 민족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역사를 쭉 이야기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씨를 심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매년 했을 때와 매년 여행 가고 선물 사주고 외식하고 했을 때와 이 자녀가 나중에 훗날 성장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분 하고 하기 싫은 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오늘 신하성 목사가 성경을 강론해 주면서 성경의 문화대로 자녀를 키워봅시다 하는 이대로 한다면 그 자녀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녀 결코 허투루 살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문화는 아니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들인 나에게 수없이 얘기해 준, 이와 비슷하죠?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나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다 더 덧붙여서 오늘 이 세 가지 문화를 실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반듯하게 성장해서 이 땅을 밝게 하는, 본인이 행복이야 이 땅을 밝게 하죠. 본인이 어두운데 누구를 밝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밝게 자라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